저희 교회 비전은 열방교회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열방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열방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교회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대략적으로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빛을 발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빛을 발하는 교회. 어떤 교회가 빛을 발하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아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빛을 발하는 교회. 지난주에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표현해 놓은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것의 의미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빛을 발하는 삶을 산다, 증인의 삶을 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된다, 증인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유언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겠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하는 거죠.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건 어떤 건가 하는 거죠.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걸 이야기할까요? 다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당연히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거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사는 거다 라고만 이야기하면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복음 전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하며 사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증인의 삶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이다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우리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 그게 증인이죠. 이 단어는 법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재판을 할 때에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진술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진술하는 것을 증언이라 그럽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증거할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증인의 삶이, 증인이라는 것은 증거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증거할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증거할 것이 없으면 증인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증거할 것이 있기 때문에 증인인데, 증거할 것이 없으면 증인이 아닌 거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증거할 것이 없다, 그러면 증인의 삶을 아예 시작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증인의 삶을 살고 싶다, 증거할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증거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복음이죠. 구원의 복음이죠.
이것이 우리가 증거할 거죠. 증거해야 되는 거죠.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것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이 증거할 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알고 믿고 그리고 이걸 내가 따르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증인의 삶을 아예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설교 때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증거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전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증거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증거할 것이 있다고 증인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목격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그냥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증인이 아니에요. 그걸 법정에 가서 말로 표현할 때 증인이 되는 거죠. 증언할 것이 있어도 증거하지 않으면 증인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증거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의 복음을 알고 경험했는데 그걸 나만 가지고 있으면 증인의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꼭 염두에 두시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 법정에서 사용되는 이 의미만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증인의 삶을 다 표현할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증인의 삶은 단순하게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증인의 그 모습과 똑같지가 않습니다. 더 깊이가 있고 더 풍성하다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언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편이 확실해야 돼요. 확실한 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증언할 때 원고의 증인인지 피고의 증인인지 가해자의 증인인지 피해자의 증인인지 여러분 어떤 증인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누구 편인지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고 할 때에 이 증인은 편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증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편이 아닌 다른 편은 사단의 편이죠. 그 사단의 편에서 내가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증인의 삶을 사는데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자꾸 교회가 욕을 듣고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누구 편인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증거하는 대로 행동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의 행동을 보면 저게 하나님의 편인지 아니면 사단의 편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행동을 보면 말과 다른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증거할 거리가 있고
구원의 복음을 알고 경험하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데 내 행동을 통해서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건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증거하는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예수님이 이 유언을 하실 때 그때 복음 전하라, 내가 가르쳐준 이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한테 배운 거, 내가 전해준 거 너가 전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재밌는 거는 복음 전하라고 말하지 않고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게 복음 전하는 것과 증인이 되는 건 같은 의미인데 왜 예수님은 그냥 복음 전하라고 말하지 않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를 삼으라고 나와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단순히 복음 전하는 것과 증인이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전하는 대로 살 때 증인될 수 있는 거죠.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거 가지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언을 이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서 증인된 삶을 살고 싶다. 그 전하는 대로 행동해야 된다 하는 거죠. 미국의 한 변호사가 여행을 했는데요. 주일이 됐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뭐 오늘날에야 그냥 인터넷을 찾으면 되지만 옛날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찾으러 이렇게 다니는데 이 교통 정리하는 경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에게 제가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를 찾고 있다고, 교회를 좀 알려달라고, 어디 있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찰이 아주 친절하게 한 교회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가 알려준 대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로 가는 과정 중에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그리고 그 거리가 지금 경찰이 알려준 곳보다 좀 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다 보니까 교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궁금해했습니다. 왜 경찰은 이 교회를 굳이 알려줬을까? 이런 다른 교회들이 많은데. 궁금해하다가 예배가 끝나고 또 가는 중에 경찰을 만나게 됐어요. 궁금해서 그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특히 여기서 가까운 교회들이 있는데 왜 선생님은 굳이 그 교회를 가라고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경찰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좋은지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 교회 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가장 밝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다가 굳이 창문을 열고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교인들이 대부분 그 교회 교인들이라는 거죠. 자기는 어느 교회가 좋은지 모르지만 자기가 생각건대 그렇게 예배드리러 가면서 표정이 밝고 그리고 이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인사를 건네는 것을 보면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라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서 당신에게 소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증거할 것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증인이라는 말,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되던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증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이 단어가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순교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순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고 되리라고 이야기하신 이 단어는 순교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순교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겠죠. 그죠? 말은 증인이 되라는 말인데 왜 이게 순교자라는 단어로 쓰여지는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 이게 곧 순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지고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체가 결국 순교를 각오해야 할 수 있는 거였다는 거죠. 증인이 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순교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하는 거죠.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런 순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순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가?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순교를 각오해야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순교가 뭐냐면 내가 죽는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된 증인의 삶을 살려면 내가 죽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성질대로 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면, 자기 경험대로 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면 증인의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살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죽여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이게 증인의 삶을 사는 건데, 내가 죽지 않으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왜 증인의 삶을 살고 싶은데 못 사는가? 여러분, 순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이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목사는, 좋은 복음 전도자는, 좋은 증인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구원의 복음이 드러나도록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저 목사가 참 좋은 목사다. 여러분, 그 좋은 목사라는 개념이 뭐예요? 성격 좋고 잘해주고 자기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니죠. 교회 안에서는요. 아니, 좋은 목사일 수 있죠. 그건 진짜 목사는 아니죠, 여러분. 그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내가 그를 통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될 때, 그때 그게 진짜 좋은 목사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도, 좋은 증인, 좋은 교회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를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나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그러는지. 다니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교회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를 단순히 크기 때문에 좋은 교회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서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따라가는 교회, 그렇게 만들어주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빛을 발하는 교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교회. 우리는 죽고 하나님은 드러나고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여기 속해 있는 많은 성도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꿈꾸는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아리조나 열방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방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교회, 하나님 이 비전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빛을 발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포할 거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직접 경험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선포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져서 정말 저 교회, 저 성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역사하시는 성도구나 인정받는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종말의 시대에 참된 교회가 없다 말씀하시며 참된 교회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영광과 칭찬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